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무거운 제목입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오늘의 말씀은 애타는 심정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1절에만 2번 반복되죠. 답답한 현실, 암담한 현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1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악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호소하고 간절히 탄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년 12개월 가운데 계절적으로 가장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운 계절의 왕 5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는 5월은 항상 고통의 달이었고 가장 길고 긴 달이었습니다. 윤달이 낀 거 한 달이 더 있는 것 같은 힘들었던 달로 기억을 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의 5월은 늘 낭만적이어야 될 교정이 지긋한 가스로 자욱하고 잡혀가고 끌려가던 5월이었습니다. 그러고는 5월 달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5.16, 5.17, 5.18이 그러합니다. 근데 5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명력 있게 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하늘을 향해서 연초록에 입새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싱그러운 5월입니다. 근데 그 5월의 담록의 연초록의 그 빛깔 속에서 저는 붉은 낙엽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5월에 참 많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탄식의 기도. 오늘 이 시편 18편이 참 가슴으로 와 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5월은 길었다라는 시입니다. 연초록 입새해서 낙엽의 냄새를 맡던 5월이었다. 셀 수 없는 초록의 청춘이 민주화를 위해서 낙엽이 되고 이제는 다 썩어서 부토가 되었다. 눈물과 땀과 피가 묻은 초록의 잎들이 붉은 낙엽이 되는 것을 지켜본 청춘은 늘 5월이 길었다. 윤달처럼. 이제는 6월이다. 희망을 노래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참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5월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주사랑교회가 하루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또 천사의 복기도 시간이 있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입니다. 자, 시편 10편의 말씀은 탄식의 시죠.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안타까움을 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악한 세력들이 많은 성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차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기세에 등등한
악인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뭐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디게 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악한 자의 정체를 고발한다. 악한 자의 정체를 고발한다.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시편 6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정체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특징이 어떨까? 이런 특징이에요. 그 악한 자는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행동한다.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로 포장을 하고 그들을 믿게 만들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다. 6절이 그러합니다. 이 악한 자의 정체 또 볼까? 입에는 저주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저주와 욕설. 왜 저주와 욕설을 내뱉을까? 자기의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거나 자기와 의견이 반대가 되거나 다른 쪽에 서 있을 때 가차 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협조적일 때 무서운 독설을 쏟아낸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댓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는 저주와 욕설을 막 내뱉는다.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의 정체가 또 어떠냐? 이 악한 자의 정체는요, 자기를 감추고 숨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감춰요.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자,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얕보나이다 그랬습니다. 7절도 보세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인의 정체,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행동한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을 내뱉는다. 자기 정체는 감추고 숨어서 공격한다. 은밀한 곳에서 고소할 핑곗거리를 찾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찍어내는 그런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악한 자의 정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시편이 기록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똑같은 시대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자의 정체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정체를 보라. 자, 이 악한 자의 정체, 악한 자가 누굴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의 정체를 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무서운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 그 뿌리, 그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는 발생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행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뭘까? 본질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겸손하지 못해요. 돈이 좀 있어 보세요. 아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좀 많이 배워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좀 잘나보세요. 교만하죠. 이 교만하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탐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탐욕의 세계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무신론자의 정체가 뭘까? 무신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도적질하는 자예요. 거짓과 속임수예요. 어떤 거짓일까요? 진짜 같아요, 진짜. 근데 거짓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도적질을 합니다. 뭘 도적질을 할까요? 우리의 건강도 도적질하고, 돈도 뺏고, 가정도 분리시키고, 자녀도 공격하고, 행복도 뺏고, 드디어 뭘 뺏을까요? 영혼도 빼내는 거죠. 그 무서운 거짓과 속임수로 도적질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분리시키고 빼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고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무신론자의 정체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자, 그러면 대적자들과 무신론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무신론적인 행동을 고발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려움을 토로할 때 악인을 차단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시편 10편 1절부터 5절에 악인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도 또 악인에 관한 탄식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막 이런 탄식이. 힘이 없고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 약한 자를 압박하는 악인. 그때 이 가련한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마지막 그 응답이 어떤 것일까? 12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는 수세에 막 몰리다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적자들과 무신론자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싸울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작은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모든 속임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모든 속임수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 우리의 미래의 일, 그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는 일,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 처한 어려움도 필요도 해결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당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자, 벌써부터 작은 자를 돕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고 감찰하는 사람도 없고 심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온갖 악을 다 저질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숨긴 것도 다 찾아내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야 어때요? 심판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악이 멈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겸손히 부르짖은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17절 18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싸워서 결국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탄원이 나갈 때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제가 역부족해.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